9988-234 하면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소망입니다. 99살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그 다음에 2, 3일 앓고 누워있다가 천국 가는 게 어르신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유행어가 됐었죠. 9988-234 그랬습니다. 여기 이번 달 10월 10일 날이죠. 보름 전에 103세를 사시다가 건강하게 9988을 넘어서 103세 될 때까지 주일이면 어김없이 가서 설교도 하시고 축도도 하시고 거동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내게 목사님 건강 비결이 뭡니까? 103세까지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내려오면 기력이 떨어져서 손을 막 부들부들 떨고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신 거를 보는데도 다 올라갈 때까지 부축해드리면 여기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그러면서 얼마나 설교를 낭낭하게 103세 되신 분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건강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없어요. 막 살아요. 이국 분이시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습니다. 이분이 강서 이쪽 어디 있죠? 강서요 공항에서 강서구청 가다 보면 거기 그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대로변에 한 10층 정도 거기에 머무르셨어요. 거기에 좀 특별한 룸에 머무르셨는데 103세까지 사셨어요. 뭐 주는 대로 드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해보신 운동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젊어서부터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밖에 운동한 게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상된 질문은 그러면 올해 103세까지 사시다가 소천하신 분의 솔직한 답변이셨어요.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여쭤봤습니다. 오후 10시쯤 잠들면 새벽 2, 3시쯤 일어나신대요. 일어나면 목욕을 하시고 기도와 성경 암송을 합니다. 그러시대요. 그리고 아침 식사 전까지 103세 되신 분이 컴퓨터로 이메일을 체크하고 세계 곳곳의 선교사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안부를 묻고 메일을 보내고 컴퓨터로 보다가 좋은 사진 있으면 보라오 가을이구만 열매야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전송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졸리시면 주무시기도 했고 책도 읽고 자기도 하고 그런 일과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낮에 사방에서 오라 해서 저는 별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올해 103세까지 사시다가 천국에 소천하신 방지일 목사님의 일과셨습니다. 이분은 1911년 5월 21일 평안북도 신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조부 이분의 할아버지 박만준님은 한국교회 명실을 상고하게 예수 처음 믿은 1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방지일 목사님의 부친 방효원 목사님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런 지방 내력을 물려받은 방지일 목사님 1929년 정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신성중학교에 입 거치셔서 평양의 명문이었던 당시에 숭실대학교 영문과를 나오시고 또 평양의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37년도에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로 사신 지만 77년인가 8년인가를 사셨던 분입니다. 평양 장대연교회 유명하지 않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원로 목사시던 때 이분이 방지일 목사님이 교육전도사셨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집회 갈 때 본인이 부추게 드리고 때로는 어버도 드리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거기서 한 5년간 전도사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시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중국 가셔서 20년간 젊을 때 선교사로 중국의 선교사로 상하이까지 다니시다가 나중에 중국에 혁명이 일어나고 1950년도 넘게 이분이 계시다가 나중에 홍콩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57년인가부터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1979년도에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1971년도에서 1972년도까지는 장로교 총회장
여김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3년 전에 돌아가시기 3년, 이분이 100세 되셨을 때 미국 뉴욕 맨하탄 북쪽에 서펀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에 한국인들이 13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3년 전에 미국의 맨하탄 북쪽에 서펀이라고 하는 지역에 홀리데이 인의 호텔이 있었는데, 그 호텔에 리조트 같은 호텔인데 130명이 그 호텔 강당을 빌리고 호텔 방들을 빌려서 가족들이 거기서 수련회를 여는 거예요. 다른 얼핏 보면 다른 한인교회 수련회 같아요. 애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젊은 부부, 중년 부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 목사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행사가 특별한 것은 뭐냐면 2박 3일 동안 하늘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특강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낮에 예배도 드리고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한인교회 수련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행사는 교회 수련회가 아니라 가족 수련회더라는 거예요. 130명이 다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티셔츠를 똑같이 입고 참석을 하는데, 그 티셔츠에 더 방 패밀리, 영어로 써있는 방씨네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더 방 패밀리 이렇게 쓴 거예요. 방무방자예요. 방씨라는 거죠. 더 방 패밀리 이렇게 썼어요. 방씨네라는 이런 방신의 가족 행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표시가 바로 이 수련회의 표시였고요. 물론 행사장에 그 호텔에서 준비한 플랜카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방문한 할아버지 후손들의 수련회다. 방씨의 그 할아버지 후손의 수련회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방지일 목사의 조부 박만준 목사, 박만준 할아버지 후손들, 그리고 이 방지일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던 그 방신의 후손들이 다 모여서 우리 가문의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 사시도록 이렇게 건강하신데 우리 가족들이 수련회를 거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참석한 130명 중에요, 참 뭐냐면 목사가 20명, 장로가 16명, 권사가 16명, 의사가 17명, 미국에 사는 대학 교수가 13명, 판사가 2명, 회계사가 3명, 왜 이렇게 포함되더래요. 이 속세와 종교계를 어느 쪽을 막론하고 만만치 않은 맨파워를 지닌 한 가정의 그런 수련회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유명한 누굽니까? 분이 정진홍의 사람 공부 이런 책인데, 이분이 그 책에다 이 방신의 그 패밀리 수련회 한 거를 기록해 놓은 게 베스트셀러를 제가 읽어보고 요거를 카피했는데, 여러분 박만준 할아버지로부터 7세대가 다 모였다니. 방지일 목사님 100세이시니까 7대가 모였는데 보니까 130명이 거기 모였어요. 어쩌면 해외 토픽에 나올까 말까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10월 10일에 소천하셨고 보름 전에 소천하셨고 한국교회 장으로 장례를 치러드렸고, 저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민교회 제가 교육 목사할 때 이분을 제가 직접 모셔봤어요. 이분을 교회에서 강사로 모셨는데 제가 숙소까지 태워다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분이 해외 생활도 오래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한인 식당에 서빙하는 녹두전이 좀 맛있구만. 야, 요거를 말해 이렇게 맛있는데 우리만 먹으면 되겠어? 피자처럼 아주 요거를 참 개발해가지고 밴쿠버 사람들이 뿅하게 좀 만들어 보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친밀감을 느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 로마 군대에 100명 정도를 통솔하던 군대의 중견 장교.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셨어요. 이 사람이 로마는 특별한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는
그 당시에는 뭐냐면 뭐라 그래요? 용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용병들을 사다가 얼마든지 병사들을 쓸 수 있는데 장교만큼은 반드시 로마인이어야 되고 반드시 본토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래야만 로마가 이방 민족에게 점령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별한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렇게 높은 그런 장교는 아니지만 100명 정도, 그리고 모든 전투가 100명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군인이 중동의 사령부가 있는 가이샵 사랴에 와서 주둔지에, 점령지에 그런 군 장교가 됐는데, 와서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을 떨을 수도 있는데 점령지의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받아들이고 율법을 읽으면서 그의 신앙을 보면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로마의 선교에 정말 초석을 넣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2절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강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경건한 사람이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던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 영성이 뭐냐면 가족 영성이 있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었다. 저는 이 방지일 목사님 보면서요, 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나 홀로 아버지 집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나 홀로 구원받고 나 홀로 정말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알아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신앙의 영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개인을 구원하는 영성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것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 기독교 신앙이 개인에 대한 구원에만 머문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가족, 이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사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가족 신앙의 영성이 오늘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구원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데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이 놀라운 구원을 누구보다도 내 가족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성경적 신앙은 뭐냐면 개인적이면서도 뭐냐면 가족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웃에 가족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웃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가족에 대한, 패밀리에 대한 영성이다. 보세요. 구약 성도 시대에 노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짐승들 쌍으로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야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결국은 노아는 자기의 노아 할아버지의 8식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의 역사가 다시 홍수 이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간수와 죄인들에게 선포한 복음도 뭡니까? 바로 가족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고넬료는 하나님은 나를 믿고 있었어요. 구약 성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믿었는데 아직 예수는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성령 충만하고 아직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막 부어지고 그런 것은 몰랐지만, 그러나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서 온 가족이 함께 결단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저는 이 가족의 형성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22절을 띄우진 않았는데 성경을 읽는 분은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자기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는 거예요. 10장 24절을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렸어요. 베드로를 초청하고 자기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가족의 영성이 오늘 고넬료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복자로서 성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의 중견 장교였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의 대상만큼은 겸손하게 유대인들의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와 그 집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먼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가족신앙의 영성으로 이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계승하고 또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에게 우리 10장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가족 신앙의 영성이라면 두 번째는 구제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오늘 성경 10장 22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정도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롭다고 평가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많이 구제. 정복지 유대 땅에서 보세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은 원인도 무엇입니까? 그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아무들 많이 구제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구제했습니다. 구제는 성경에서 경건의 실천 혹은 의의 실천으로 가장 강조하던 신앙인의 덕목이 뭐냐? 구제라고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뭐냐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원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 구제라는 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엉치트려 드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우리 사회가 왜 그렇습니까? 나만 우리 사회 연금 문제도 그렇고 나만. 우리 집이 공무원 집안인데 나만. 우리 집이 군인 집안인데 나만. 우리 집이 뭐예요? 또 뭐 하는 사람인데 나만. 그러면 우리는 세금 내서 당신들 부족한 거 다 메워서 당신들을 수백만 원씩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느냐? 사실은 이게 옳지 않아요. 기준이 이게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있다면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얘기해주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백부장이 오늘 칭찬받고 주님이 그걸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이 새롭게 여호와의 신앙을 갖는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는다 할 때 이웃들에게 보이는 현장 삶의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저가 성경책 들고 주일이면 예식장 안 가고 주일이면 사내들에 안 가고 교회를 가는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걸까요? 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예요. 자, 동네 사람들이 모일 때 뭘 안 먹는다, 뭘 거절한다, 그것도 변화예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었다는 것으로 감동받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 보고 감동받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안 먹는다고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게 되므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전엔 자기밖에 모르더니 손을 펼 수도 있네. 그전엔 자기 가족만 보더니 이웃의 삶을 돌아보네. 그전에는 오그라드는 손이 서었는데 지금은 그 손이 펴지는 것을 보네.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나가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사람이 우리들이 이웃들을 생각할 줄 안다는 거 귀한 복음으로 깨달은 이웃들과 나눔의 삶을 시작할 때 그게요, 사람들은 감동을 그때 받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넬료가 새롭게 갖게 된 믿음의 경건은 바로 이런 구제가 있었어요. 구제. 경건의 지금 그가 경건하여 이웃을 많이 구제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가족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 이 소외된 자죠. 오늘날도 보면 어려운 분들, 고아와 과부 대명사지요. 또 우리 그늘진 곳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먹을 것, 갈 것, 할 것도 경건하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사실 이게 경건이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됐다고 여기고 우리를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에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학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예수 믿은 사람은 본래부터 힘써야 될 게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늘진 곳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영성의 실천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고넬료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하나님,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특별 새벽기도에도 은혜를 주시고요. 감사주일이 우리 보면 강례상이 얼마나 예쁜지 요즘에 귀찮아서 강례상도 안 하는데 올해는 주님 강례상 하지 말고요. 그 비용으로요. 쌀을 사든 라면을 사든 어려운 물품을 사서요. 이 동네나 교회 내 필요한 분들을 나눠주면 제가 봐서는 엄청 나눠주고, 그래서 올해는 강례상 안 하려고 그래요. 내년에 허전하면 내년에 다시 하더라도 올해는 정말, 왜냐하면 그거 하면 목사님이 다 잡수시거든요. 제가 감 좋아한다고 제가 다른 건 욕심이 없어요. 사실 욕심 안 부려요. 감 좋아한다고 감은 다른데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 말고 목사님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대봉을 제가 한 박스를 먹습니다. 많은 대봉이 아시죠? 감? 그러면요, 변비 걸려서 12월까지 고생을 합니다. 감을 먹고. 그런데 너무너무 제 방에 서재에 책꽂이에 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0개를 놓고 매일같이 감을 하나 먹는 그 아름다운 전경이 저에게 펼쳐지는데 다른 것은 아무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요, 그날 오전에 이렇게 보고 예배드리고 사진들을 찍고 하는데 그거보다 오늘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정말 이걸 나눈다면 사람들이 저 밖에서 추수감사절이 뭔지를 알겠어요. 우리끼리 할렐루야하고 우리끼리 아멘하고 우리끼리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눈다면 아마 꽃보다 더 아름다운 전 풍성한 과일보다 우리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풍성한 삶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의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강례상을 올해는 안 하고 거기 그 대신에 나눌 거를 네 앞에다가 사람들 옆에다 이렇게 놓고 그날 오후에 우리 집사님들이 나가셔서 주위에 또 나누면 얼마나 아름답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넬료의 영성,
가족 신앙의 영성, 고넬료의 영성, 구제의 영성, 고넬료의 영성 세 번째 기도의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고넬료의 한 성경학자는 고넬료의 집에는 두 개의 창이 있었다. 하나는 무슨 창이겠습니까? 이웃을 향한 창이 열려 있었고, 하나는 하늘을 향해서 창이 열렸었는데, 이웃을 향한 창은 구제의 창이고 하늘을 향한 창은 기도의 창이었다. 여러분, 창문이 없는 집 얼마나 답답하세요? 창문이, 제가 교회 고구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집에 고구마를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고구마를 싣고 이틀 전에 그 집을 갔는데 요 앞쪽에 어느 데 지하실이었어요. 나는 거기가 지하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집 갔는데 빛이 아마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신반도 지하를 가봤는데 내가 신반도에 지하실이 예배 그 사람이 사라지를 몰랐어요. 그분이 간 고구마를 장례로 삼았을 때 한 101호라고 그래서 101호만 갔는데 101호는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창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얼마나 캄캄하고 답답하다. 저도요 총각 때 전사 때 지하실 살아봤어요. 참 그렇죠.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거기서 사시는 분 이해하세요? 뭐 우리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창문이 있어요. 고넬료에게는 두 개의 창이 있었다. 하나는 이웃을 향한 창이 있었고 이게 구제의 영성이에요. 또 하나는 하늘을 향한 창이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산다면 기도의 삶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멘. 고넬료의 기도의 삶을 의식적 차원에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항상 기도하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이에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가족신앙의 영성으로 나타납니다. 경건이 뭡니까? 구제의 영성으로 나타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영성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어느 원로 목사님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더라. 그러니까 개인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경건이 죽었을 때 기도가 되느냐? 이러더라.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생활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을 보세요. 4절을 띄워주면 참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보셨어요. 4절을 보면 자 시작.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가 또 기도 시간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3절에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고 기도 중에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서 묻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이 나누는 이 손길, 사랑의 손길,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 이웃을 손잡아줬던 아름다운 이 손길, 주님은 기억하시고,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이러한 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던 고넬료의 기도를 연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장의 전반부를 이야기했지만 고넬료에게 너 빨리 저 바닷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인데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해서 오라. 그가 기도하는 중. 또 베드로가 또 기도하고 그래서 얼른 이 누굽니까 고넬료가 기도를 멈추고 경건한 하인이 들어오니까 너 저기 가서 무두장이라는 게 가죽일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뭐 가죽 구두 만들고 가죽 가방 만드는 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두장이 그 집에 가면 베드로를 모셔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까 말한 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또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려고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점심 준비해라, 식사 준비해라, 나는 기도하러 올라간다.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고팠는지 환상이 보이는데 보자기에 짐승들이 닭다리, 새다리, 돼지다리, 이 다리는 아니겠지.
땅에 기는 짐승, 땅의 짐승들하고 기는 거예요. 기는 거. 뭐가 기어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기는 거.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 이런 것들이 보자기에 가득 쌓여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베드로가 이게 뭘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나님 그런 음성이 주여 내가 유대인 아닙니까? 내가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속되고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은 참 피채 먹어본 적도 없고 잡아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사람이 속되게 속되다 하지 말고 말라. 그 음성 듣고 일어나서 사람들이 내게 올 텐데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말씀을 전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을 청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엎드려 막 절을 하려고 하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끝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이 10장 34절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아.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이방인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방인 취급이죠.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 예수 믿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줘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다게의 그 군고를 맡은 내시를 침례줘서 보냈다면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리고 세례 준 사람은 누구냐? 오늘 베드로예요. 그 사람을 이게 누구냐?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기도의 영성이다. 고넬료야. 그가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가족의 영성을 쭉 이야기했는데 한국교회 역사의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쓰임받은 한국판 고넬료의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장사꾼 서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던 분입니다. 글을 읽음으로써 세상을 동경해서 청년 시절 이미 중국을 오가면서 홍삼, 삽을 팔면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신실하고 총명했어요. 어느 날 그가 만주에 장사하러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주사기가 있어서 이 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 외국의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사를 놔주면서 장티푸스를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그분 밑에서 성경을 읽기, 한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맥킨타이어와 같은 선교에 소속된 로스 선교사를 또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는 일에 이분이 헌신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은 권서인이라고 그랬어요. 권서인. 그 당시 예전에 전도자 신학을 안 했고 한국 사람들이 초창기에 선교사들 밑에 권서인은 뭐냐면 책을 이 한자 성경이든 한국 성경이든 책을 권하는 사람. 이 책이요 약입니다. 약. 구약 신약 있고 이 권서인이라는 그런 직책을 얻어서 이분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황해도 소래입니다. 소래.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교회가 황해도 소래에서 탄생됐어요. 소래에서 자기 가족,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친척을 모아서 소래에서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사람들을 세례주고 그 소래교회가 최초의 한국교회가 돼요. 그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왔어요. 장사꾼이기 때문에 서울로 와서 또 아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권서인에도 책을 주고 전도를 했어요. 최초의 한국의 교회가, 남한의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문안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이 권서인 서상윤이라고 하는 홍삼 장사가 예수 믿고
자기 가족을, 자기 아는 사람을 전대해서 소래에 처음 교회 세우고, 선교사 오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 또 어떤 선교사, 귀칠라프 선교사 다 쫓겨가요.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의 대동강변에 성경을 들고 오다가 뭡니까?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의해서 화살을 쏘이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칼에 목이 잘려서 죽고, 선교사들이 복음 전해서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세례준 게 아니라 서상윤 이분이 그 성경 들고 와서 권서인이 돼서 소래교회 세우고, 그리고요 세문안교회도 자기까지 14명이랍니다. 세문안교회 출발이 14명인데 13명을 이 서상윤이가 자기 아는 사람, 장사하다 아는 사람, 서울이 아는 사람을 지인 친척을 데려다 놓고 14명이 언더우드 선교사 불러가지고 아펜젤러 선교사 불러서 이미 2년 전에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조직을 해놓고 세례받고 이분들이 세문안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 신앙 보세요. 주님이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요, 하나 이야기만 하면 설교 이 원고는 떠나요. 어제 제가 어제 토요일이죠. 저녁을 먹고 요 근처에 이마트 옆에 가면 기독교 백화점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8시 반에 문 닫는 걸 알아서 제가 7시에 토요일 갔습니다. 걷기도 하며 소화도 시킬 겸 우리 집사람을 갔는데 한 재밌는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어요. 내가 이걸 참 은혜스러운 얘기다. 내일 꼭 했는데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밤새 묵상을 했어요. 자는 거 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이 기독교 출판이죠. 책을 팔고 기독교 용품을 파는 그런 곳이 공룡고기 지하에 지하실 전체가 기독교 서점입니다. 거기 이제 간 거예요. 자기 교회에 자기 또래 되는 집사가 있대요. 한 쉬운 하나 둘 셋 대신 여자 집사가 있어요. 그런데 시집 와서부터 시어머니가 남편의 월급을 받았대. 100만 원 조금 넘는 LG 어떤 그 전자공장 비슷한 곳에 다녔는데 남편이 마마보이였는지 월급을 부인한테 안 갖다 주고 시어머니한테 갖다 주고 자식을 3씩이나 낳았대요. 3씩이나 낳았는데 한 시어머니 밑에서 콩나물 좀 사야 되면 콩나물값 받아 쓰고 뭐 해야 돼, 뭐 받아 쓰고 공책상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산대. 이제 마지막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다 쥐고 남편들은 그 정말 안 믿고 시아버지도 안 믿고 시어머니도 안 믿고 그렇게 핍박받는데 애 셋을 데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큰 교회예요. 자기 본교회를 얘기하는 구로구에 있는 자기 교회를 이야기하는 장로교회를 이야기하는데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0여 명이 되면 음악 전공한 사람이 정식 반주하고 그러는데 대학도 안 나온 분이 피아노에 재주가 있어서 하는 지금도 대학을 안 다녔는데 피아노 학원을 한대요. 그냥 교습소를 한대요. 근데 참 아는 사람들이 해서 하여튼 바이엘까지라도 하여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적자를 만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자식 셋을 줄줄이 다니고 지금까지 거의 20몇 년을 30년 가까이를 수요 예배 한 번도 반주를 빠지지 않고 금요 예배 한 번도 반주를 빠지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콩나물 사서 쓰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켰대. 그런데요, 사람들이 역전됐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보셨나 봐. 남편이 7년 전에 LG 공장, 지금도 LG 공장 100 얼마짜리 그 월급 봉투는 항상 시어머니가 지금도 갔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우리 새끼 못 산다고 어디 구청인가 그쪽 어디 센터 가서 청소해서 청소해도 돈 벌고 그 돈 절약해서 시어머니는 저금을 꼭 쓰지도 않고 저축만 꼬박꼬박 하고 집 하나 가지고 그러고 사신대요. 그런데 남편이 7, 8년 전에 거기를 공장을 그만두고 휴대폰 무슨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하나 찾았는데 이게 매출이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대요. 어머니는 모르는데 아직도 거기 100만 원 받는 줄 알아요. 근데요, 남편들이 여자분이 50대
초반인데 여자들이 뚱뚱하고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펌퍼짐하고 수혈 예배 반주 피가 워낙 그냥 자식 딸 큰애도 잘 되고 둘째도 잘 되고 셋째도 잘 되고 다 그런데 남편이요, 야 롯데캐슬 그 50평짜리 너 여기 있는 거 우리 살 때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해서 작은 집도 아닌데 한 이게 다 가구 하나도 가져오지 마. 내가 하여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례해가지고 완전히 세트로 해서 갖고 시어머니는 엄마 나 우리 저 나가서 살 테니까 알아서 사시라고. 지금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주 그냥 아버님 그러시면 돼요. 내가 알았다. 아버님 교회 나오고 시어머니 어머니 그러면 나 알았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도 군말 안 하고 주일 잘 따라오시고. 그래도 아직까지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월급인 줄 알고 어떻게 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 다 누구 주겠냐? 너 준다. 저분 청소해서 모은 돈 다 누구 주냐? 너 봅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금 엄청 근데 남편도 그 정도 되면 여자가 그 정도 되면 죄송해요 이 설교가 그분이 들을 일은 없으니까 바람 피우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데 남편도 이 부인 앞에서는 막 꽁쳐도 못한다. 나오고 막 자기 부인밖에 물을 못 쳐 그러고 삽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잘난 사람 다 쓰러졌는데 이 집만 하나님 이거 잘 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잘 되는 게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웬일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데 어제 자기 교회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한 500명 정도 체육대회 모였대. 체육관을 빌려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뭐 아직 또 김치 냉장고 뭐 이런 거 막 경품 넣고 그런 것도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작든 크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경건한 거, 가족 영성이 있는 거, 구제의 영성이 있는 거, 기도의 영성이 있는 거. 내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오늘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 살겠다고 하는 가족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